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과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내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저는 가능하면 오늘부터 조금 긴 시간 누가복음을 찬찬히 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도전을 좀 제가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서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바울과 동행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 그 사람이 누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누가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실 이렇게 붙어있는 책이에요. 이것을 기록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디아스포라 유대인, 그러니까 뭐냐면은 유대인이긴 유대인인데 헬라 지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인데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헬라 지역에 흩어져서 살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 같고 의술에 능했던, 아마도 의사로 보여져요. 그리고 헌신적이고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서포트해주고 기록하고 이런 것을 잘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고요. 그때 아마 영적인 분위기가 아주 뜨거웠던 것 같아요. 분위기라는 게 사람을 그렇게 휘어잡습니다. 진짜 이 스포츠가 그런 걸 보여주잖아요. 제가 어젯밤에 좀 실수를 했는데 밤에 이제 12시가 꼴딱 넘어가지고 이제 마무리하고 잘 채비를 해야지 했는데 괜히 이렇게 또 인터넷 창을 하나를 켰죠. 그랬더니 배구 생중계를 한다는 거예요. 독일이랑 한다고 하는데 괜히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시험 보기 전날엔 그런 거 보고 싶고, 저는 설교하기 전날에 그런 게 좀,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번 클릭을 딱 했더니 왕판 깨지는 거예요. 막 2세트 지고 있는데 진짜 막 지더라고요. 뭐 서브 에이스 막 주고 진짜 못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김연경 원팀밖에 안 되나, 참 안타깝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려고 씻고, 또 그러면 안 되는데 이 사탄의 유혹인지 모르겠는데 손길이 자꾸 가가지고 또 클릭을 한번 했잖아요. 그랬더니 3세트는 이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 목사가 눈을 떼지를 못하고, 그래 이거 틀어놓고 뭐 정리를 하다가 계속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잘하네 뭐 하다가 보니까 3세트를 이겼어요. 4세트도 이겼어요. 상대편 배구 선수들 뭐 독일 사람 우리가 상상하는 대로 우락바락 하고 막 이러기도 하지만 배구 선수들은 대부분 또 늘씬하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해가지고 실력도 겁나 좋은데 그 사람들을 상대로 우리가 아주 그냥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5세트까지 이겼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 다 자고 제가 또 막 왜 밤늦게까지 안 자고 그래! 막 소리 질러서 자고 있는데 저 혼자 거기서 갑자기 가슴이 불타오르면서 와! 결국 이겼어! 어떻게 이겼어 이거? 지고 있었는데 내가 봐서 이겼나? 막 그러면서 혼자서. 네.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혹시 가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야구장이나 축구장이나 이런 데서 이런 대규모 역전승을 하면요, 사람들이 집에 가지라고. 거기서 괜히 노래 부르고 그냥 꼭 술도 안 마셨는데 한잔 한 사람들처럼 막 방방 뛰고 난립니다. 이게 인간에 있는 그 분위기 의식인 것 같아요. 2002년 월드컵 때 우리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정말 느꼈죠. 저 신천 바닥에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누구 추한골 많이 봤어요. 얼굴에 그림 그리고 막 불 붙고, 지금 우리 교회도 누구 있습니다. 이런데도 전혀 그게 이상하지 않아요. 막 뛰어 올라가고 난리치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나가고 있는 곳에 그만큼 어떤 뜨거운 감정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와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다. 그것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그때부터 믿음의 열정이 시작된다. 그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아이고 저주받은 자라고 하고, 헬라인들은 에이 멍청한 소리다. 아니다, 진짜 진리가 여기 있다. 한 번 와서 들어봐라. 한 번 와서 봐라. 사도행전이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울은 그 중심축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외모가 탁월한 사람도 아니고 달변가도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지만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너무 힘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 음성만 들으면 사람들이 막 전율을 느끼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이 가지고 다니던 손수건, 바울이 작업할 때 쓰던 그 작업 손수건, 이 치마 같은 거, 이런 것만 봐도 바울이 쓰던 거야 하는 순간 사람들이 막 소름이 끼치면서 그거 만지면 실제로 막 병이 나고.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그 뜨거운 부흥의 열기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처럼 교회에 모이면 그냥 우리 반갑고 즐거운 게 아니라 뭔가 그 뜨거운 믿음의 동지들이 만난 느낌. 얼굴을 보는 순간 그래, 전우, 이런 느낌. 그래, 우리는 하나. 이건 수련의 주제인데 예수님 안에 우린 하나 막 이래가면서 굉장히 뜨거운 분위기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핍박과 그런 고난 속에서도 기독교가 완전히 쭉 퍼지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이게 뭐야? 그 사람? 그리고 심지어 그 지금처럼 발달이 안 돼 있는, 통신이 발달이 안 돼 있는 시대인데도 사도 바울이 왔다고 하면 그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저 뭔지 나도 좀 들어볼까? 이 정도로 호기심을 가질 정도로 그 시대, 전 세계라고 할 수 있는 지중해 근처 모든 곳에 들썩들썩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를 믿게 되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한 무리들이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갑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지나간 지 몇 년이 됐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줬는데 그 편지를 받은 지도 몇 년 됐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한테 이제부터 뭔가 이상한 행동이 시작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마 첫 번째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선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우리도 좀 그런 경향이 있죠. 지금은 좀 덜해요. 그런데 바로 몇십 년 전만 해도 북쪽에 있는 데서 그거 모습을 보여줬어요. 김일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항일 투쟁 중에 나뭇잎을 타고 강을 건넙니다. 지금 우리 들으면은 웃잖아요. 이게 뭐 하자는 거야. 근데 사실은 우리 심성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을 해야지 마음이 뭔가 더 좋은 거죠. 아직도 이단들에 대해서는 그런 신격화가 막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뭐 지나가는 곳에 뭐가 쫙 꽃이 만개했다. 신천지에서 직접 하는 얘기예요. 사라졌던 그 열매들이 열매를 맺고 나무가 소생하는 그걸 봤다. 이런 거. 예수님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렇지 않았는데 그런 전설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본 것 중에 하나는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어렸을 때 땅에다가 뭐를 이렇게 그렸대요. 참새. 우리말로 번역을 하자면. 그랬더니 그 참새가 갑자기 뽀로롱 날아갔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비성경적인 예수님 쓸데없이 왜 참새를 그려가지고 뾰로롱 날려보내요? 그런데 이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막 맞아, 우리 예수님 위안을 얻는 거죠. 자기네 딴에는 성경을, 그러니까 신앙을 더 강화시킨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믿음을 깎아먹는 행동들이 계속, 왜냐면 거짓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그런 식으로 막 믿고 싶은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니까
사람들끼리 이게 상충이 되는 거예요. 서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네가 믿은 예수는 그렇냐? 누구한테 들었어? 사도 바울한테 들었다. 난 아볼로한테 들었는데? 난 누구한테 들었어? 야, 누가가 제일 정확해. 무슨 소리야? 너 바울 만나봤어? 나 바울한테 직접 들었다니까? 서로 간에 이런 갈등들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가가 이에 대해서 아마도 문제의식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선교 여행에 동참한 그 영광에 동참한 참 기쁨을 정말 그 놀라운 감격을 누렸던 사람이 있지만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저수를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처럼 종이가 막 이렇게 지금 저도 지금 제 앞에 종이가 몇 장이에요. 이게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글을 하나 쓰려고 하면 지금식으로 표현하자면 글 한 장 쓰는데 10만 원 드는 거예요. 종이 사야지, 잉크 사야지, 거기다가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이게 한 장이 10만 원짜리. 한 장 또 쓰면 20만 원. 아이 뭐 그래 쓰고 말지. 그런데 책 한 권 쓰고 나니까 1,000만 원. 100장짜리 책이 1,000만 원. 쓰기가 어려운 거예요. 게다가 쓰다가 또 틀리고 고치고 우리는 지금 그냥 이렇게 딜리트, 백스페이스 휙 지우면 끝인데 그거 전혀 없잖아요. 그 아까운 10만 원짜리 양피지 내지 파피루스를 버려야 되는. 왜냐하면 이거 잘못된 기록이면 또 없어져야 되니까 굉장히 힘든 작업이라고. 근데 누가가 이것을 하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누가는 그것을 좀 알고 있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도 어쩌면 직접 봤을 수도 있어요. 이건 알 수가 없죠. 분명한 건 자기는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이랑 계속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예수님의 얘기를 자기는 아는 거예요. 최소한 자기가 직접 봤거나 바로 그 제자들이랑 있으니까. 그리고 확실한 것은 선교 여행 중에 거긴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거예요. 직접.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기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사명감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거 꼭 전해야겠다. 2절을 우리 또 같이 읽습니다. 2절.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이르는 자들이 전하여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부수는 사람이 많은지라. 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는 글을 쓴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여기에 가로 열고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글을 쓰려고 하는 사람,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제대로 써낸 사람들이 없는 상황인 거예요. 누가의 위치에서. 실제로 누가복음은 물론 성경 모든 것이 다 그렇긴 한데 이방인들에 쓰여진 예수님의 행적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이루어진 주축에 대해서 겹치는 것 같지만 굉장히 독특한 시각으로 쓰여진 귀한 글입니다. 사명감으로 이것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자, 3절을 한번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이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느니. 이 모든 일을 근원부터 미루어 자세히 살핀 거예요. 바울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에 대해서 자기도 계속 연구를 하게 되고 실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도 듣고 본 것을 연구한 것입니다. 자세히 미루어 살폈다는 이 용어가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자세히 미루어 쉽게 말해서 철저히 연구하고 기록해 놓았던 내가 이렇게도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랬던 누가가 이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갑자기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데오빌로 각하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각하라는 표현은 보통은 어느
지역에 다스리는 사람, 그러니까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예를 들면 빌라도 총독 각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마 그 기록들에 보면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급의 사람에 그런 사람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 그래서 학자들은 두 가지로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는 각하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그렇게 고위 당국자는 아닐 것이다. 그러니까 유대 총독은 아니고 그냥 예루살렘 총독 정도, 전체 유대를 다스린 사람은 아니고 예루살렘의 요새 말로 하면 시장? 뭐 이 정도지 그 국무총리급이 아닐 것이다. 시장은 전체 기록에는 안 나오니까,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의 이름이 데오빌로다. 이건 데오스 필로스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데오스는 하나님, 필로스는 친구? 형제, 친구인데 형제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름 자체가, 내지는 하나님의 친구,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데오빌로라는 이름이 아마도 교회에서 그 사람을 부를 때 부르는 이름이 아니었을까. 실제로 핍박이 큰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은 자기 제자들 이름을 꼭 바꿔놔요. 뭐 은혜, 제자 이름이, 뭐 소망이, 사랑이, 뭐 이런 식으로 바꿔놔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원래 이름을 알면은 어떻게 불러야 되는지 되게 헷갈려요. 저 사람을 사랑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수연이라고 불러야 되느냐. 저 통역해 주신 분이 이름이 원래 수연이었는데 불러주는, 교회에서 불러주는 이름은 사랑이거든요. 그렇게 제가 물어봤더니 편한 대로 부르세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데오빌로라는 사람도 이 교회에서 불려진 이름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역사상 기록에는 이름이 남지 않느냐, 뭐 이렇게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누가가 이 사람한테 데오빌로라는 이름을 대표로 해서 우리 모두에게 쓰는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제일 중요한 4절이 나옵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함이로다.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서 아는 것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교회 다니고, 교회 좀 다녔어요. 성경도 좀 뒤적거려 봤어요. 설교도 좀 들었어요. 성경 공부도 꽤 하고 기독 도서도 읽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뭔가 아는 것 같습니다. 저도 당연히 그랬죠. 제가 뜨거운 마음으로 신학교를 갈 때 저 나름 모태신앙이고 굉장히 보수 정통을 지향하는 진짜 꼴보수인 합정동교회라는 교회에서 유초등부 시절을 누나랑 같이 보낸 그래 전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 교회는 정말 꼴통 보수예요. 그런데 나름 그래서 누가 뭐 물어보면 성경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딱 신학교를 갔는데 면접할 때 물어보시더라고요. 빌립보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그런 건 제가 접근을 안 해봤거든요. 빌립보서의 저자 빌립이 아닐까? 그렇잖아요. 빌립, 뭔가 보물 같은 서. 또 그 순간 생각을 한 거죠. 빌립, 보물 같은 편지. 빌립 편지. 빌립입니다. 완전히 그 싸한 분위기. 너 이런데 왜 왔어? 뭐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나중에 나오자마자 찾아봤죠. 바울이래요. 바울이 빌립보에 보낸 편지래요. 더 창피한 적이 있었어요. 신학과에서 MT를 처음에 1학년 때 갔는데 가서 개회 예배라고 또 신학생들이 모였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MT 논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당황했죠. 근데 옆에 있는 형이 저 성경책 같은 것도 안 갖고 탈레탈레 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성경을 하나를 펴줬는데 오늘 우리 같이 볼 말씀은 에베소서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성경으로 에베소서를 찾는데 에베소서가 없어진 거예요. 에베소서가 없어졌어요. 아무리 찾아도 이거 분명히 신약 중간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성경이 에베소서가 사라진 거예요. 보다 못해서 옆에 있는 같이 들어간 형이 딱 해가지고 착착착 하더니 딱 펴주더라고요. 나 뜨거워. 다들 이제 눈치를 주잖아요. 저 혼자 계속 못 찾고 있으니까 동그랗게 앉아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 신학교를 괜히 왔나. 그리고 또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지도자 개론이라는 수업을 듣는데 거기서 갈라디아서 쪽지 시험을 본다고 갈라디아서를 좀 읽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또 은근히 좀 아는 게 있으니까 뭐 원래 공부도 잘 안 했지만 아침에 이렇게 갈라디아서 후루룩 6개 뭐 쭉쭉쭉쭉 보고 갔어요. 갔더니 쪽지 시험을 봤는데 10문제가 나왔는데 6문제를 모르겠는 거예요. 4개 답. 옆에 있는 사람은 다 답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진짜 모르는구나. 만약에 작심하고 이단이 그런 식으로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성경에 대해서 우리는 오히려 잘 몰라요. 내가 잘 모르는지. 그런데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들, 신학교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 또는 이단에서 그것을 연구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가 약한지 뻔히 안다고. 그것을 톡톡톡톡 때려주면 진짜 모르는 거예요. 신천지에 간 신학생들 돌아와가지고 하는 간증을 본 적이 있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모르는 줄 몰랐대요. 거기서 그걸 이렇게 툭툭툭 찌르니까 막 자존심이 상하면서 내가 알고 말 거야 그래가지고 열심히 배웠다가 빠졌다. 다시 나오긴 했지만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주일학교 교사도 했습니다. 여름학 성경학교 선생님도 했고요. 제자훈련도 받았고 기도훈련도 받았고 선교훈련도 받았는데 의외로 잘 몰라요. 신학생이 됐는데도 몰라요. 게다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껍데기는 좀 알아가는데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예수 믿는 복음이 나를 어떻게 바꿔가는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나는 그럼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외로 질문을 하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네. 십자가 예수님 그것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단계입니다.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찔러보면 그건 아닌데요. 그건 좀 제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아주 불같은 분위기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속해 있는데 오히려 교회의 적이 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가 아주 속이 탔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설명했는데 어디서 다른 철학 듣고 와가지고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가지고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닌다고 다녔는데 느는 것, 확실히 느는 것 있어요. 교회 오래 다니면 교만이 느는 것. 그리고 교회 익숙해지면 또 하는 거 있어요. 말이 많아져요. 판단이 늘어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은 저래서 잘못했고 저 사람은 저렇게 잘못했고 누가 이거 목사님은 이게 싫고 뭐가 실수고 우리 교회는 이게 잘못됐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파당 만들고 입으로는 헌신한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손해가 조금 나잖아요. 그럼 막 바르르 떨리는 거예요. 이렇게 손해가 힘들어서 죽으려고 자기 이득이 있는 곳에는 막 불을 켜고 달려가는데 복음에 대해서는 그럴 때가 있더. 아유 야 천천히 하는 거야. 예수님 금방 안 오셔. 너도 금방 안 죽어. 괜찮아. 믿음은 천천히. 오늘 안 되면 내일. 그래, 다음 주도 있어. 그래서 누가가 이 복음서를 쓴 것입니다. 더 확실하게 제대로 알라고. 더 확실하게 알라고. 초대교회가 그런 것입니다. 열정 있었어요. 비전 있었어요. 사도 바울한테 처음 복음을 배웠을 때 심장이 막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니까 흐지부지해지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뜨거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내 모든 것 드리고
헌신하겠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정말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 집중을 하겠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뛰어가야겠다. 한 비전을 품었으니까 같이 밤도 새고 같이 고생도 하고 다 좋은 마음이었는데 이게 어느새 추억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었지. 열정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렸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점검을 하는 것인데 열정은요 잘 사라지지 않아요. 다른 데로 튀어나가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살면서 열정이 딴 데로 이제 새기 시작합니다. 어떤 분은 드라마 보는데 열정을 다합니다. 그래서 한드, 미드, 일드, 요새는 심지어 저는 못 보겠는데 중드까지 이렇게 섭렵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콘서트장 가는데 그런 그 라이브 보는데 열정을 불태우고, 어떤 사람은 취미 생활하는데 막 열정을 불태우기도 합니다. 오늘 김승민 형제가 문자가 왔는데 저번에 제가 꼭 그렇다는 사람은 아니지만 뜨끔하게 저 들으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누군가한테 또 그날도 핸드폰 장사는 아니고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요즘 핸드폰은 뭐가 어떻고 가격이 이런데 그것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하면 된다. 그런데 옆에 있는 승민 형제가 딱 보더니 목사님 열정이 넘치네요. 말투는 알았어요. 설교할 때도 좀 그렇게 하지. 뭐 이런 느낌? 약간 농담이지만 다른데 자꾸 진짜 에너지를 쏟아야 될 때가 안 되니까 딴 데 신경을 쓰기 시작합니다. 좀 허망한, 약간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미 생활에 자기의 시간, 에너지, 돈 막 쏟아 부으면서 진짜 중요한 복음에는 그냥 베이스 깔고 가자고 잘 모르겠어. 지금은 좀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점점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어떤 면에서 초대교회도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가가 견딜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에너지를 다해서, 자기 재산을 다해서 아마도 저수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누가가 이 성경을 쓰기 시작했을 때 성령께서 분명히 누가를 터치하시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합하면요, 바울 서신 다 합한 것보다도 분량이 더 많습니다. 그것을 꾸준히, 정말 꾸준히 앉아서 쓸 때 성령께서 그 마음을 계속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가 하는 게 뭐냐.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면에서 좀 헤매고 있는 이때 누가복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제대로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는 예수님께서 뭔가를 신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게 이렇게 제대로 쭉 가는 게 정말 행복한 사람들인데 여러 원인 때문에 그걸 막고 다들 좀 깝깝했어요. 이거 좀 풀리면 좋겠는데 이렇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가 얘기를 합니다.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기본부터 예수님의 그 모습을 찬찬히 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더 확실하게 해가는 우리들 되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누가복음 볼 때 누가복음은 또 기도의 서신이기도 해요. 기도의 도전도 좀 더 받았으면 좋겠고, 성경도 조금 더 살아있는 성경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삶에서도 용서할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리고 정말 사랑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느새 흐지부지 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정말로 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마음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는 내 모든 삶 주님 것이니 주만 섬기니 온 마음 다해